정말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영에게 잡혀가는 줄도 모르고 잡혀가기에 평상시에 부지런히 씨를 뿌려 놓아야 결정적인 순간에 분별하게 되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막아주심을 받습니다. 막아주세요. 그러나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뿌렸는가가 또한 중요합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뿌려진 것들은 사단에게 낫고 채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가 무성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바른 동기로 뿌려져야 하기에 은혜 바로 받는 것이 그리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바르게 받아야 돼요.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깨닫고 있으면 반드시 사단이 낫고 채갑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땅은요, 잠깐 살다가 떠나야 하는 나그네 시간이에요. 아까는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교우들을 놓고 이제 이게 기도가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요새는 더 집중이 되고 더 깊어지고 더 이렇게 좋아지고. 천옥승 권사님이 천국을 갔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서 천국을 가셔가지고요, 정말 천국에 와보니까 그러네, 내가 그때 그렇게 힘이 들어도 뿌린 걸 잘했지 그러면서 막 다니시는 거 기도하다가,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땅은요, 잠깐 살다가 떠나야 하는 나그네 시간이에요. 천옥승 권사님이 먼저 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누가 먼저 갈지는 부르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 나그네 시간에 준비할 것은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 입성을 위해서 부지런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승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천국에 누구하고도 함께 갈 수 없어요. 영혼의 고향 내세를 살아있을 동안에 철저히 단단하게 준비하고 들어가도록 오직 바라볼 분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 다른 거 바라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도록 딱 제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요. 즉 이사갈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갈 준비. 어리석고 우매한 자는요, 자기가 어느 동네로 갈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주소를 못 찾아 헤매이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으로만 붙들려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 줄을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닌 것으로 붙들린 것들마다 묶임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즐거이 뿌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즐거이 아버지께 씨를 뿌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만 붙들린 자입니다. 항상 언제나 주님 앞으로 떠날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 시간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숨이 깔딱깔딱 멎어 있는 그 시간에는요, 준비할 수가 없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땅에서의 인생 성공은 하늘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가 성공한 자예요. 땅에서의 인생 성공은 하늘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만의 시간이 다인 줄 알고 그리도 억척을 부리며 욕심을 갖고 어디다 투자해야 할 줄을 모르고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였어도 갈 곳이 준비되어지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떠나야 할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2017년 9월이에요. 아이고, 올해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아이고 주여. 이런저런 문제들로 고통스럽다 하지만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기에
모든 문제의 입법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주님이 지금 이것을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모든 것들을 아버지로부터 의논하고 묻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물이요, 바로 주님으로만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고백의 순종함입니다. 이런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아버지의 책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사단은요, 이것을 알고 어떻게든 미혹하고 왜곡시켜서 혼미함으로 혼란에 빠뜨려 이 생명길을 바로 가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가야 한다고 말씀까지 가지고 말의 지혜로만 증거하여 어리석은 주장과 궤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 있다라는 착각 속에 시간을 벌겠다고 지금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산물들이에요. 귀신입니다.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와서 내 혼 속에 그토록 주장하고 장난을 치고 있는 줄을 모르기에 실컷 애쓰고 힘써서 뿌린 것들이 내 의가 되어 내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틈을 타서 들어온 사단에게 손을 내미는 대로 끌려가니 하나님과의 원수 노릇을 하다가 유황불로 끌려가고야만은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기에 이 땅에서는 만남의 축복이 모든 것입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훗날에 영원히 후회할 재앙을 만나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만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특혜하심 속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모두 다 만남이에요. 만남. 천국 길은요, 너무나 협착하고 좁아서 누구도 이 길은 가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의 길이기 때문에 한 번 희생하는 것은 할 수 있어. 어떻게? 한 달은 할 수 있죠. 한 1년은 할 수 있죠. 끝까지 해라. 듣는 순간 아주 그냥 질리는 거죠. 그죠? 나를 온전히 버리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노아 때요, 왜 하나님이 물로 죄악이 관영한 그 사람들을 쓸어버려야 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노아 말고도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있고 믿고 있다고, 주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죄악이 너무 관영된 타락의 늪을 달리는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단도 종교도 홍수처럼 쏟아지는 때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삼키려고 눈만 뜨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로 우리들을 끌고 가겠다고 입을 벌리고 있는, 미혹받을 것들이 너무나 번성한 때예요. 세상 영광을 갖고자 몸부림들을 치고 있는 때입니다. 이미 사단의 손에 넘겨진 세상, 영광에 눈이 먼 순서대로 사단이 시키는 것을 하느라 무릎까지도 꿇으면서 사단이 주는 것을 얻으려 양심이라는 것을 팔아치운 것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조상과 부모로부터 부어받은 영적 대물림으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만 모르고 휘몰아치는 사단의 물결에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겨서 흘러가고 있는 때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시간들은 다가오고 있고, 거짓말장애의 아비 사단의 속임수에 신앙까지도 도둑을 당하여 갈 바를 알지 모르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한 길이 정말 옳다고 확신을 하면서 지옥행을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이것이 바로 실패한 자의 패망의 길을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사단은요, 이토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요하게 지옥행으로 올라태우려고 지옥에서
무서운 전략들을 가지고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가문의 습성과 사람, 물질, 지식을 타고 들어와서 공략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 걸려드느냐?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자존심과 자아가 강하며 자기의 고집이 특출한 사람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물은요, 회개의 표현이기에 회개할 수 없는 심령에는 아버지의 생명의 빛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엄청난 깊은 비밀이 예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승리의 계가는 아버지의 손길과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내 인생에 온전히 담길 때 나는 이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나이도 상관없고요. 우리들의 능력은 더욱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더욱더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긍휼하심 속에 일일이 낱낱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살아있는 시간 동안 고칠 수 있는 자가 바로 승리한 자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는 길은 예물을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라 하는데, 예물을 즐겨내는 자가 되려면 1번, 먼저는 마음에다 예물을 담아야 합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 내지. 이것은 거지의 근성이에요. 예물의 모든 마음을 담는 것이 시작입니다. 2번, 예물의 모든 계획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도 예물 때문에, 공부도 예물 때문에, 결혼도 예물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예물 때문에, 건강을 보존하는 것도 예물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 가면 가요. 그런데 너무 그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힘이 들어도 끝까지 그분이 살아있어야 그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래 사셔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 오래 살면 뭐해,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다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올라가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2주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정확하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을 잘 지키셔야 돼요. 자, 3번, 예물을 즐겨내려면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예물 떼어놓고 남은 것을 가지고 빚을 지어서라도 갚아가더라도 먼저는 예물을 떼어놓는 습관이 되어질 때 예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쓸 것 낼 것 다 내고는 예물은 항상 제자리 걸음만이 아닌 예물의 비밀은 열려지지 않아요. 4번, 예물의 비전을 놓고 그림을 그리며 소원을 두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요, 어제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네요. 제 입에서요. 전 다시 하나님이 저희 입을 통하여 예물 액수를 소원하게 하시면서 예물 고지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제 입을 가지고 예물의 액수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교회 전체 예물 액수를 이야기하시는데, 예물의 하여튼 이 영적으로 이게 많이 이게 정리가 되었나 봐요. 뭐가 이렇게 더 클리어해져 가지고 더 깊이 메시지가 나가는데, 예물을 하나님께서 예물 고지를 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입술에다 먼저 담아주시고, 하나님 그 담아주신 입술대로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 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시는 분이시지, 가만히 늘 구태의연하여 탄식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예물을 통하여 천국을 침노해 가겠다는 일념 때문에 오직 이 세상과는 맞지 않은 사람으로
왜 예물이 중요하고 예물 때문에 살겠다고 하는 줄을 아는 자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뿌릴 수 있는 종자를 주세요. 반드시 자녀와 후손은 조상과 부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뿌리고 떠나야 할지를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소경이고 귀머거리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죽도록 씨를 뿌리고 가겠다는 일념으로 다신 우리 가문의 그 엄청난 영적 문제를 유산으로 남기지 않겠다는 똑바른 생각으로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씨 뿌림의 실제를 모르니 뿌린 것이 내 시간에 내 충족에 열매 맺지 못하면 귀신에게 미혹되어집니다. 열매를 맺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맺어집니다. 육신의 세계 속에서도요, 뿌린 것들이 맺어지려면 비바람과 폭풍우를 통과한 나무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막 승승장구로 휙휙 이렇게 올라가게 안 합니다. 절대로. 정말 시작은 미약하나 우리의 속성이 어떠한 자인 줄을 너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요. 어떤 자세로 어떻게 뿌려졌는지 아버지만이 아시고 시험하시며 다루시는 시간표를 잘 통과해야 하며, 자신의 의로 행한 것들은 더욱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의 시간이 통과되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뿌린 것들은 아버지의 때에 거두게 되어 있어 이 땅에서도 아버지 나라에서도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음을 안다면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은요, 씨 뿌림의 축복입니다. 결국 사단의 미혹과 유혹은 뿌리지 못하도록 혼미함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잘못된 확신 속에 뿌리지 않아도 되는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척 하면서 성령이 하는 일을 배척하게 하는 것만이 아닌 땅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 속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영안이 열려야 할 부분은 바로 씨 뿌림의 법칙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서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시고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 줄을 살아있는 동안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요, 말로 표현되는 것에는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저희가 말로 하는 말에는 속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되는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악인의 꾀를 쫓는 자리, 거기에서는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는요, 시냇가의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의지하며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든 것 아버지 것으로 공급받아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예물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승리의 계가를 올리게 하십니다. 그러한 인생이 바로 즐거이 씨를 뿌릴 수 있는 자로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아버지께 공급받는 자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속 내심부터 모든 대화, 행동 다 듣고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살지 못하면 허공을 치는 인생으로 살다가 막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다른 곳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성경 전체 66권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너희가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 그럼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네 인생을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살게 된다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야기예요. 이렇게 두
두 길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보고 항상 돌이켜라. 인생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그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 있으며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리는 것이 악이다. 우리가 주님을 언제 버려요? 입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 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 것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성경을 아무리 글자적으로 많이 알면 뭐해? 인생 늘 실패하고 늘 비교하고 늘 부족함 때문에 울다가 끝나는 거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길은 즐거이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섬김이 없는 천국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물입니다. 예물은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는 거, 그게 아니에요. 세상 비리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요, 자동차 4개 타이어 바퀴를 참 잘 의지하고 그 무서운 그 프리웨이를 막 질주해서 달립니다. 그 4개 타이어에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길은 예물을 즐겨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갑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큰